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냐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헤세드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 전체를 보면은 이 짧은 룻기 이야기 안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이 룻기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 룻기의 핵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룻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 안에서만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선대, 은혜, 인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만큼 의미의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담긴 언어 중 특정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되거나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쓰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의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헤세드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자기 인생에서 헤세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헤세드를 선택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헤세드의 의미를 더욱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헤세드를 선택한 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룻기 3장은 나오미의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며느리 룻에게 남편을 찾아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가진 계획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룻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다시 시집 보내려는 이유는 어떤 불만족 때문이 아닙니다. 룻이랑 같이 사는 이 시간들이 불편하다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는 돈 많은 남편을 만나서 자신을 조금 더 풍족하게 봉양하라는 그런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나오미는 순수하게 룻의 안식을 위해서 또 룻의 복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 편에서 생각할 때 당장 룻이 시집을 가면은 사실 나오미가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룻이 시집을 가버리면은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삶도 우리가 룻기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남편도 잃었고 또 두 아들도 잃은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룻이 더는 자신을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룻을 위해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이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생각하고 그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룻기 2장에서 보여준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룻을 통해 들은 이 보아스의 모습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친족이라는 점에서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있더라도 애초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저 앞으로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 사람 밭에 가서 계속 신세지면 되겠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보기에 룻과 자신 이 두 사람의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이고 며느리도 과부인데다가 지금 이 며느리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온 처지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과부나 이방인 둘 중에 하나만 속해도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의 조건도 이 재혼이 쉽지 않은데 과부인 시모까지 있으니 누가 룻을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베들레헴에 와서 열심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과 나오미가 굶지 않을 정도를 넘어서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거대한 사회 정의나 어떤 담론, 거대한 어떤 신학적인 철학,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입으로는 사회가 잘못되었다며 공동체가 문제라며 지적하지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들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헷세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로 여겨질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대 이상을 행합니다. 앞서 1장에 나왔던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장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근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무개로 나오는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들은 룻기 안에서 주요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룻이나 아니면 보아스와 비교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이제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내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다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올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기업 물을 자도 자신의 의무를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고 또 이 일들에 관해서 보아스와 굉장히 차분하게 이 의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이 오르바나 이 아무개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그들에 관해 우리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정도도 못하는 이들도 간혹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면은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그 이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물론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룻과 보아스는 그 이상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를 안 따라왔다면 우리는 룻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 며느리로서 이제 과부가 된 시어머니,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또 고향 땅은 저기 모압 땅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베들레헴 유다 땅이니 이제 우리가 서로 갈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마침 잘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함께 울다가 결국 끝끝내 헤어졌다라고 한들 누가 룻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보여준 보아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룻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갈 때 그 일을 허락하는 것까지만 했어도 누구도 보아스를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색할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어지는 4장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3장 후반절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는 룻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오르바 아무개 정도만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칭찬받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헷세대의 사람은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가 정한 또는 사회에서 정한 기준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기준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과 비교할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따르는 자로서 이 헷세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헷세들을 선택한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대하는 만큼만 살아도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헷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헷세대를 선택한다면 날마다 주로 말미암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룻이 처음 나오미를 따를 때 예상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 혼자 처신하기도 어려운 사회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과부인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가 살아간다니 더욱더 그 부담은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룻의 선택은 무엇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이 나오미를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나오미에게 자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와 유익대로 하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필요와 유익을 생각했을 때 이 이타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이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게서 희망을 보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보아스를 만나서 제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혹 잘 되더라도 나오미의 앞날이 걱정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을 잘 섬겨주고 봉양하는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큰 희생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오미도 룻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4장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들도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룻계 내용을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했다.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일들에 관해서 보아스가 감당해야 하는 큰 재정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보면은 이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유도 이 손해가 적당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손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아무개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은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며 그 시어머니까지 있는 그 룻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고 손실이고 손해라는 것이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의 요청을 다 따라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이처럼 위험 부담을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헷세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어 중에 참 이런 단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안전보장이라는 형식의 단어,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어떤 안전이 보장된 일을 하고 또 안전이 보장된 곳에 투자하고 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과 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나 휘둘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안전이 보장된 일만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어야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 또 희생을 감당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비상식적인 삶을 살자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이 상식적 삶이라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일의 기준이 내 손에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헷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때로는 위험 부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일, 오늘 우리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헷세드를 선택하는 일이 먼저 된 기준입니까?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헷세드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헷세드의 삶을 살아간 나오미, 룻,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행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헷세드를 택하며 살아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알고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며느리 룻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한 룻과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결혼과 이 일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세 사람은 그저 헷세드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헷세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대 담론과 정의를 말하기 이전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고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어떤 손익으로서 내게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먼저 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작은 일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만 큰 일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큰 일과 작은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헷세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 룻기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일상 이야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의 이야기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